할렐루야. 시라교회 온라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1년 6월 20일 주일날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성삼위일 제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주 네 잠이 달리로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여,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그저 의식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한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과 경배 24장이 되겠어요.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22번 시편 37편이 되겠습니다. 22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고열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인지시고 내 주님이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또 나왔습니다. 은혜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 부족한 종도 설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 많고 흠 많은 거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알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짓는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싸우니 깨끗함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리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이들에게 다 아버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또 깨달을 자에게 깨달음을 또 위로할 자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겁나는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계속 나가는 출애굽기 6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찬양 한장 하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이에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연면에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하나님의 내 백성 내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한마디를 이렇게 전했다가 아주 그냥 바로가 노발대발 해가지고요 누동정책을 아주 강화했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설당이 없어졌어요. 이제 바로는 바로대로 막 그냥 포갑 노동정책을 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등을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낙심하고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소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는 같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는 너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할 거 별로 없어. I will.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백성 구원해낸다. 그러면서 7가지의 아주 확신을 이제 주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나 그 백성이나 쉽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풀리지 않는 거죠. 자, 이제 같은 부분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꼭 한번 다루고 이제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내가 바로에게 아주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들 아주 그냥 쫓아낼 정도로 나가게 이제 해줄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이제 보기만 해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하셨는데 2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저와 여러분은 죄성에 빠진 우리는 영원히 어두워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커튼을 열고 내다보도록 계시가 그거거든요. 그 뜻이에요. 커튼을 열어 제쳐야지 밖에 내다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야 돼요.
커튼을 쫙 걷어주셔야 이제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세요. 자, 2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43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을 때는 여호와로는 계시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계시했지만 여호와로는 내가 계시를 안 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계시하시면서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이제 8번이나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도 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뭐 내가 우리 동족에게 가서 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해서 왔다 그러면 아이고 뭐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한번 계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나는 나, 자존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세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조상들하고. 그렇지만은 그 언약 맺은 그 언약을 430년 지나서 모세 때 와서 이때 그 약속을 이제 지키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이제 여정과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경에 쭉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한꺼번에 뭐 이렇게 계시하시지도 않고 한꺼번에 계시하신다고 우리가 다 그거를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가면은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게 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성경책에 이렇게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제 과정이죠. 마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 아빠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음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눈이 나서 생후 1개월 지나야 그때 눈이 조금 이제 떠진다고 그래요. 눈이 안 열리는데 자꾸 엄마가 말 시키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얼굴 마주 대하고 눈 맞춰주고 엄마야 엄마라고 그래. 그러면서 음성도 자꾸 들려주어가지고 그 아기가 점점 이건 엄마로구나. 나 먹을 거 주고 내가 졸립다고 칭얼거리면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를 이제 알아가게 돼요.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데 바로 엄마가 뭐 다 보여준다 그래서 아기가 수용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유아잖아요. 영적인 유아가 돼서 절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기를 갓 태어난 출생시켜놓고 어떤 엄마가 그 아기가 그냥 자기를 빨리 알아보고 자기의 얼굴을 얼른 그냥 캐치하고 그렇게 조급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 어머니의 모성애와 같은 그런 심성으로 우리를 쭉 이렇게 과정과 성장 과정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당신을 조금씩 계시하세요. 우리 신앙 여정에 그분을
자꾸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그냥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고 자꾸 힘을 좀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어.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약속은 내가 했지.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431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과 언약한 그 언약을 내가 이거 다 기억하고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노역에서 너를 건지고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죠. 7가지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나는 꼭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서 엘베리트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베리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언약 얘기를 좀 이제 많이 제가 할 것 같아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조상 아담과 에덴에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저 선악과 따먹지 마. 저거 먹으면 청룡 죽어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말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 원래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씀원에다가 약속의 약자잖아. 그런데 인생이 아담이 불순종을 했어요. 말로 언약했다 그래가지고 언약을 그냥 파괴해버렸어요. 사단이 와서 유혹을 이제 해가지고 그 후에 그의 후손들이 다 이 말로 하는 언약은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달리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사람과 사람끼리 말로 언약하잖아요. 약속해. 어느 날 만나요. 근데 다 못 지켜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다 못 지킵니다. 많이 이제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약속은요.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야. 집을 사고 팔 때 예를 들어서 계약 문서를 이제 문서화해야 돼요. 문서를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치러야 돼요. 이제 계약금 치러가지고 아무 날까지 잔금을 치르겠다. 요게 성립이 되면 쌍방이 계약 문서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그걸 이제 보증서로 갖고 있다가 그날 되면은 잔금 주고 잔금 받고 이제 계약이 성립돼요. 이게 말로 해서 됐을 것 같았으면 무슨 문서가 왜 생겼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말로 하는 이 약속은 신빙성이 없어. 서로 못 믿어서 이렇게 계약서를 이제 쓰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가 뭐냐? 베리트는 쪼개다, 자르다 이런 이제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이 언약 체결식을 할 때는 반드시 말로만 하시지 않고 언약금, 계약금이 필요해. 그거를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언약 체결을 할 때에 이 언약식을 하는데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명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와서 반을 쪼개라. 이 베리트가 쪼개다, 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을 가져다가 다 중간을 딱 쪼갰어요. 그래서 쫙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제물이 쫙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해요. 13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속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축복의 예언이 아니라 이건 너무 이제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아주 괴롭힘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아브라함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용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체결을 했다 그래요. 언약. 요 언약 때문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언약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성취시키려고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이제 찾아오신 거죠.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제 약속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다 사람들이 말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짐승을 갖다가 반드시 반을 쪼갠다 그래요. 반을 이제 쪼개가지고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쭉 손잡고 지나간다 그래요. 그게 뭘 얘기를 해요, 그게?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이 이걸 약속했는데 이거를 어길 때는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당신 쪼개져, 나도 쪼개지고 죽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 쌍방이 한 약속은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목숨을 걸고 이제 언약 체결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쪼갠 고기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졸고 있고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지나갔어요. 거기 아까 읽었지만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용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의 횃불로 거기를 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고 뭐 그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을 도무지 못 지킬 걸 아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못 지킬 거 안다. 내가 쪼개지 마.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쪼개셨다.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언약을 이제 쌍방에 맺었는데 우리 인간은 쪼개지면 우리는 그날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죽어도 살겠고야. 생명 자체시니까 우리가 언약 파기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잠시는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폭을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이 뭐예요? 약 그 오래된 약속, 새로 된 약속, 이 언약서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서를 문서화 해가지고 문서를 들여다보고 이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꼼짝없이 지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쪼개면서까지 이제 지키겠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개주신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피의 언약.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게 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는 약속이다 이런 얘기죠.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뭐 피의 언약을 하나 이제 그럴 텐데 예를 들어 이제 조폭 세계에서도 조폭 그 세계에 이제 입단을 하려면요 피의 언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멤버가 들어오면은 이제 조폭하고 그 새로 이제 입교할 그 사람 이제 손목에 이제 상처를 낸대요, 칼로. 그래가지고 상처를 내서 이제 피가 나면 피를 받아서 두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이 술이나 물에나 그 피를 떨어뜨려서 그걸 한 잔씩 마신대요. 아니면은 서로 이제 칼을 상처를 내서 이 손을 서로 이렇게 맞대서 이 피를 서로 섞어
섞어서 너가 이제 이 집단에 들어온 이상, 응? 이제 언약 선서잖아요. 그게 이걸 한 이상 이 조직을 너가 이탈한다든지 이 조직을 네가 배반하면 너는 피를 흘리는 보복을 받을 거야. 피 흘리는 복수를 너는 받을 거야. 각오해라. 그냥 목숨 걸고 여기에 들어온 이상 여기에 충성맹세하고 여기에 아주 목숨 바쳐라 이런 얘기죠. 이런 하잘것 없는 이제 조폭 세계 속에서도 피의 언약을 맺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로 보고 안 지키길래 피를 흘려서까지 이 조폭들도 자기 집단에 아주 맹세하려는 거죠. 충성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 피,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피의 책이다. 성경에서 피를 못 보면은 그거는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해요? 왜 피예요? 뭐 다른 거 갖다 놓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다른 것으로 안 하셨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찾아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죄 문제는 피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여러분 우리 생명, 우리 육신 속에서 피가 모자란다? 빨리 수혈해야 돼요. 피에 문제가 생겼다? 이 성인병이 걸리잖아요. 피가 문제가 되면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언약식을 할 때 생명 걸고 한다 이런 얘기지. 생명. 그래서 그 피를 부시고, 왜냐면 우리가 언약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약속을 어긴 게. 그러니까는 이 죄 문제는 피 아니면은 뭐 해결이 안 돼요. 자,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어요. 이 인간의 아담의 지정의가 타락을 했어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피가 무만 피였는데 그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 지정의가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피가 더러워집니다. 죄의 피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부득불 더러워진 우리의 이 피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무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더러워진 부정해진 타락한 죄의 피를 말끔히 씻어내신 거죠. 깨끗하게. 우리로 보실 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혼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당신의 아들을 쪼개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혼에서 나온 건 다 죄야. 지정의에서 나온 게 다 죄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이 감정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그 의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다 더러운 죄의 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그냥 연락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셔서 쪼개셨어요. 오늘 언약 체결식에 쪼개졌는데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그 아들을 대신 쪼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혼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정의가 십자가에서 좀 쪼개져라.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라 이런 얘기죠. 자아는 우리의 혼이잖아요. 지정의. 이 부분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 십자가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쪼개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매우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자기 아주 속속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흠이었던 자였는데 자기의가 충만했었는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저와 여러분 뭐 괴수 중에 괴수겠죠. 그래서 자아가 쪼개진 사람은요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해요. 제가 좀 한참 됐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서 겸손에 대한 이제 책을 샀어요. 저는 뭐 한번 이제 책에서 뭘 이제 얻는 게 많으니까 이제 책을 샀어요. 앤드류 모레이의 그 겸손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해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을 사가지고 온유한 이제 겸손을 그냥 책을 읽고 또 읽고 녹음해놓고 듣고 겸손해지고 싶어가지고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뭐 줄쳐가며 읽고 뭐 하여튼 뭐 잊어버릴까봐요. 뭐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겸손에 대한 책을 이 책 저 책 이렇게 읽으면서 근데 겸손히 공부해서 여러분 책 읽는다고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겸손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쪼개십니까? 너 그런 너의 노력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애쓰는 거는 가상하다만 그렇게 해서 네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셨겠어요? 그 의지도 내려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겸손해야지. 진짜 하나님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 의지를 써서 막 그냥 겸손하려고 뭐 책을 읽고 또 막 십자가에서 죽어보려고 막 십자가에 대한 책도 읽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의지조차도 내 안에서 나온 건 탁구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로 가야 돼. 하나님 의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의 그런 네 열심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그것도 다 못 박어. 네가 그렇게 애쓴다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노력도 다 소용없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는 육신만 사는 거예요. 겉사람만이요. 껍데기만 사는 거고 그 영과 혼은 주님이 딱 이제 장악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쪼개주셨는가, 그분이 흘리신 그 피의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저렇게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 지정의를 완전히 진짜 십자가에 정말 못 박고 자아가 처리가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자꾸 계시하세요. 당신을 보여주셔. 단계가 다 있더만요. 단계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장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세계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쪼개진 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처리가 안 된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까지 됐으면서도요 십자가에서 처리 안 된 그 목회자들도 많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제 죽으려고 내가 이제 애를 쓰는 거지. 이제 모든 걸 맡기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제는 이제 내 뜻대로 내 의지적 그런 것도 없고 이제는 주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이끄세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좀 이제 죽은 거예요. 그게.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꺼이 쪼개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 다른 이런 거 저런 거 뭐 그런 거 뭐 안 해주셔도 아무 원망 불평이 없어. 이제는 그냥 구원해 주신 그거면 됐다. 그래서 그 감격에 여러분 예배하게 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작은 모세, 작은 예수 생명을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 오늘 이제 6장 오늘 이제 같은 본문이지만 그 언약을 체결하신 엘베리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다, 계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에 귀한 은혜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설교 말미에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뭐 이제 교회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은 확실하게 내가 공적으로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다든지 이렇게 공적으로 내가 고백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제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이제 초청하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나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영접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단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백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수년 동안 전도하면서 이게 얻은 결론이에요. 어떻게든지 영접 기도를 해야 여러분 구원의 출입문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구원의 문에 딱 들어오면요 사단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해코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예배 잘 드리시고요. 구원의 출입문에 들어섰으니까 구원의 그 여정을 따라서 빈틈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걸어가셔야 돼요. 영접기도 해놓고 난 다 됐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 다가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엘베리트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적인 유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자꾸 배워갈 수 있도록 어린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익히고 엄마의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배우며 아버지 주의 음성을 밝게 알아듣는 아주 그렇게 성장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3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한번을 드리겠습니다.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쪼개지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사 그 몸을 쪼개시고 하나님 그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죄 사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의 그 놀라운 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하여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폐 찬송 53장 하시고요. 죽다 하신 분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이 희락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